우리 한 지난 3달 정도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분 있으신가요? 지난주 것도 어려운데 3달 전 거를 물어보는 건 너무한 거죠. 힌트를 드리자면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죠? 이 교회론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요? 자기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부르셨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넘쳐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백성이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왕같이 존귀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소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게 대우해 주시는, 다르게 다스리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요즘 새로 뽑힌 대통령의 인선 작업이 한창이죠. 조각한다고 하는데요. 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얼마 전에 모 방송에 보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요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에서 전화 올지 몰라서 그 전화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그 전화 받으려고 다른 전화를 잘 안 받는다 하는 소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까지도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아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자리를 하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택된 사람들은 영광으로 알고 대통령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왕 하나님과 이 조그만 나라의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 누구에게 선택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더 많이 놀라야 되고, 더 많이 감격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듯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듯이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그리고 교회인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앞에 부분과 이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교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명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게만 허락되고 맡기신 일. 그래서 이것을 책임이면서, 막중한 책임이면서 특권이죠. 앞에 들었던 예로 하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장관을 맡기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맡는 것이면서 특권이죠. 그 직을 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할 수 없고, 어떤 대단한 기관, 공동체도 할 수 없고,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특권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교회의 유일무이한 사명을 가장 간략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곳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은 뒷부분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선포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엑상겔로입니다. 이 말은 말하다, 널리 선언하다, 찬양과 선포로 알리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종합해 볼 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유일무이한 사명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엑상겔로 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 교회를 향하여 하는 것은 양육,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것은 증거 또는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작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게 다룰 수 없고요. 간단히 살피면서 그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전체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는 특권이면서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신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또는 예배하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이 대면했을 때 마땅히 나오는, 일어나는 우리의 행동이죠.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었거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만 우리는 반응하죠. 감사를 표현하고, 또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작품을 만났을 때 그것을 못 본 사람들, 또는 그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지만 아는 사람들은 와, 찬송을 한단 말이죠. 이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명령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또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또는 어떤 절기에 맞춰서 특정한 형식에 갖추어서, 또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두꺼운 가림막이죠. 커튼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 닫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죄 때문에 막혀있던 길이 예수님 때문에 활짝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해석하기를 바로 그 찢겨진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일을 몸을 찢으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 즉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때에만 짐승을 잡았고, 짐승을 잡은 뒤에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까 두려워 떨며 나갔다면, 이제는 완전한 제물이 완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인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송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예배를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한 떡을 가지고 떼서 나누라고 명령하셨고, 또 성경 속에서 교회가 성찬을 시행할 때에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대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구약의 율법이나 특별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지, 이 구절 하나만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는 성경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기본적인 말씀들을 무시한 채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유롭고 교회 한 몸인 교회로부터도 자유로운 이상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범을 주의 깊게 보고 성경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10장을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다시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오면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만이 가진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도록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권면하는 일을 교회만 할 수 있고, 교회는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은 교회만 한다는 거죠.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정치 지도자, 위대한 교육가 다 세상도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은 교회만이 하는 일입니다. 믿는 가정에서만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와 믿는 가정의 사명입니다. 요즘 인문학이 너무 유행하고 힘을 떨쳐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인문학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찰력과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신자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문학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그리고 그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뻔한 얘기로 듣고 인문학을 얘기하면 신선하게 듣고 더 잘 받아들이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 사회다 보니까 다들 인터넷을 봐서 웬만큼은 준 전문가,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너무 많이 인터넷에 주워들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거 아니라던데요. 다른 해석도 있던데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보다 위에 오지는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문학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권면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신자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뭘 위해서죠? 이렇게 할 때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응답 신앙고백에 나오는 성화가 이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할 때 영적인 뼈대가 튼튼하게 서고 영적인 근육이 잘 잡혀서 뭐로부터 보호돼요? 하나는 이단,
하나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똑같이 악한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나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처럼 경계하고,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가치관은 이단과 똑같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다 포괄합니다. 이단과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을 다 포괄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 또는 거기에 밀려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모든 교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럼 사사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 7절과 10절 사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더 이상 계승되지 않고 단절된 여기서부터 사사기의 비극이, 사사기에 나오는 온갖 부정적인 일들, 고통이 시작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사사기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사기와 같은 영적인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세상을 향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양육은 교회를 향해. 이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밝히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그래서 구원하러. 그리고 이 사명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서 인도하심을 받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죠? 요즘에 또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뭡니까? 세상의 정치 세력에게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가난과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할 때 핵심 내용이 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 각자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아들을 알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구원을 바랬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구원을 하길 바랬고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잡혀있는 걸 보자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더니만 자기들의 기대가 저버림을 당하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십자가 위의 강도,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로마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가나안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자기 죄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 죄수에게 선포하신 구원이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전파돼야 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죠. 46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47절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 복음, 이걸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이것을 바로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은 세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자들이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삶 속에서, 자기 영역에서 그거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라는 복음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유일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교회가 이것의 유일한 증인인데, 교회만이 이 사명을 맡았는데 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거나 세상과 타협해서 변질시켜서 전한다니, 마치 법정에서 유일한 증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왜곡되게 해서 나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가진 사명이 그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전할 수 없는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복음,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복음, 이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천길 폭포를 향해 가고 있는 뗏목 위의 사람들을, 그 위를 지나는 기구인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떼목에서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배고파하고 있다면 구호품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폭포가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은 그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라고 떠들은가, 듣기 싫어요, 조용히 해요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죽어요.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절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여기서 못 해먹겠네 떠났다네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고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세상 어떤 기관, 세상 어떤 유력한 자도, 아무리 똑똑한 자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엑상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 전체 문맥과 연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 스스로를 향하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는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죄사함과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게만 맡겨진 이 특권이자 책임,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셋이 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시고,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하고, 세상은 이 빛을 받을 수 없어서 점점 더 어둡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된 자세로 감당한다면 셋이 다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하며 더 성장하고, 세상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서 빛을 쬐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교회를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면서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보시듯이 우리가 교회, 곧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이 고유한 사명,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무거운 책임이자 특권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인 우리는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며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빛 가운데 나오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